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1장 오늘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요절 말씀은요 22절 23절이에요. 자, 한번 읽습니다.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거기 기억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그게 어디로 쭉 내려가 보면 관주를 찾아보면 어디예요? 이게 보라 처녀가 성경의 기억이 어디로 돼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로 가서 보겠어요.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가서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거기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때가 몇 년의 기간이 있냐? 500년의 기간이 있어요. 몇 년이요? 500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할 거다. 이 얘기를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5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라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갑작스러운 출현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등장이 아니라 주님이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요 메시아 예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봅니다. 3장 15절을 다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랬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족보가 다 남자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은, 뱀은 마귀죠. 사탄을 상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 예언이 어디부터 나오냐? 창세기부터 나와.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서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가 1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라는 건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란 뜻이에요.
성령이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셨다. 그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사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구약에 300번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 예언이 300번이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오신다라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 분들은 알 거예요. 세계사가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그리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예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까지도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신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2000년 전이죠. 첫 번째 성탄절, 지금 우리는요 2019번째 성탄절인데, 첫 번째 성탄절에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는 걸 다 기다렸다고. 로마 시대에 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까지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성육신 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상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드렸던 사람은요,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동방박사. 그 다음에 누구죠? 양을 지키던 목자들. 그 정도가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로드 왕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탄생한 거를,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케이, 아멘. 성경은 진리다. 아멘. 근데 이게 곧 이루어진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출현한 거면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이한 사람들은 첫 번째 마태복음 오늘 1장 18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죠. 마리아와 요셉은요, 자기들 가정에, 마리아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안 거예요. 자기 배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가, 그 남편 약혼 남자 요셉이가 그걸 알았어요. 임신했어,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 파혼해야 되겠다. 저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딴 남자랑 혹시 바람 폈나? 그리고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거기 19절부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임신한 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잉태가 된 거다.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배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죠. 2장 2절에 보면은 2장 2절을 보세요. 확인하고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동방이에요. 이스라엘 동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사우디나 이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보면 머리에다가 알리바바와 도적들처럼 머리에다가 그런 번거지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다 이라크나 이란 그리고 사우디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지들의 조상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기 때문에 알라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라 왕에게 왔죠.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헤로드 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어디 태어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한테 야, 메시아가 어디 난다고 그러냐? 성경에 베들레헴에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 맞지, 베들레헴에 나셨지. 그런데 지금 일어난 거를 몰라. 지금 태어나셨다는 걸 몰라.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어봤더니 헤롯이 믿어. 니들이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도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할게. 사실은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싹 도망가 버리니까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자애들 3살 이하로 싹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왜 그랬냐? 헤롯은요, 뭘 걱정했냐면 메시아 왕이 오시면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는 건 뭐냐? 물론 마귀가 역사해서 그랬지만 헤롯은 믿었어.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없애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몰랐을까? 성경의 구약에 그렇게 나오는데 마치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 기독교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진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지 않아. 성경에 얼마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마치 구약에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오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오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로마 제국 때 오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그들이 예수님 처형시키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죠. 성전은 다 부서졌죠. 파괴됐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고 다 흩어져서 각 나라와 민족에서 억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그 아픔의 날들을 지내고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어느 민족이 2000년 만에 다시 건국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하고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48년에 건국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건국할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 딱딱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미신적이 될까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불안 초조할까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을 믿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 믿으면서 다시 오실 재림을 믿지 않을까요? 신앙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종교개혁 신앙이 오직 예수요, 오직 성경이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 예수를 믿을 때 꿈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안수기도 받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남한테 들은 얘기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책은 지금까지 3,500년 내려오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틀렸다 그러면 누가 이 성경책을 믿겠어요? 이 성경책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신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를 여러분들 이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성경이 율법이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동방박사들 믿었고, 마리아와 요셉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동방박사들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목자들을 봐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세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로 가서 성경을 찾아요. 진리를.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성경대로 믿어. 미신적으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누가복음 2장 20절 2장 20절에 목자들은 거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쳐. 왜? 양이 늑대가 나타나서, 곰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갈까 봐 목자들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마국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다고 가서 경배하라고. 그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어린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 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겨서 있는 것을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했어요. 진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그 당시에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오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이루어질 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거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고 자기 태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마리아는,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어.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렸어요. 우리 신앙이요, 예수 믿는 신앙이 예배자가 돼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동방박사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양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땅히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극소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이했나.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다 망해서 2000년 동안 그 죄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건국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이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많아. 한 300개 교회가 돼요. 근데 우리가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하지?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신앙에 빠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동방박사들처럼 맞이해야 되고 목자들처럼 예수님 맞이해야 되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던 거예요. 왜? 성탄절은 지나간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오실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라나타. 근데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20절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7절에도 얘기하고 계세요. 7절로 2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12절에도 보니까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공통되는 게 있어. 7절도 12절도 20절도 성경에 마태복음은요 슬기로운 5처녀와 10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게 다 뭐냐? 신랑 대신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너희들 깨워서 동방박사처럼 예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너희 가정에 너희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목자들처럼 사명 감당하며 주님 맞이해라. 이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합니다.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교회와 가정들이 많아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각 나라와 민족에 있는 성도들을 일제히 다 하늘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휴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끌어올려져 가고 한 사람 남고, 한 사람은 밭에서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믿는 성도들 다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요. 그걸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시냐?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거를 날마다 맞이할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자가 되어서 늘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사명 감당하고 양을 지키는 것처럼, 목자들처럼 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1달란트를 다 땅에다 묻어놓고 그가 충성되기에 주님 오실 길을, 주인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했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추방당하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우리가 충성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충성되게 주님을 맞이할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